여러분은 문제를 푸는데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본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상 문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유형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그 유형에 따라서 본 문제가 나오면 풀어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예상 문제를 많이 하는 것이 본 문제, 본 시험에 들어가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국교회는 지금 서구교회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구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가 걸어갈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상 문제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오답을 봤으면 오답을 이제 해결하고 정답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답의 길로 가면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중에 있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혐오를 위주로 해서 정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짓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우려스러운 것은 있다는 것이죠. 뉴스 가운데 동성애는 죄다라고 외치는 집회의 그러한 외침을 대표적인 혐오 발언으로 혐오적인 표현으로 규정을 하고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규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또한 그것은 교회에서만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서구 사회가 이제 가는 길로 가게 되면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목사.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는 그것을 그렇게 그래도 되지 이런 분위기로 올라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이 사회가 잘못되어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인권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 정통적인 그 가족의 가치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인권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탄의 유혹의 그 달콤함 그 속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기반이 된 네덜란드의 그러한 개혁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서부터
동성애를 인정하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네덜란드에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그 다음 교회에서 그럼 국가에서 허락한 결혼에 동성애 결혼한 목사가 교회에 사역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교회는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라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결국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변질시키는 거죠. 결국 그러한 변질 때문에 신학적인 바탕을 이루었던 네덜란드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 속에 담겨있는 그 유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저는 뭐 잘 지내온 것 같은데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의 모든 목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상 문제가 이미 서구 교회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실패는 바꾸고 우리의 성공의 길로 가야 하고 그들이 성공한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배분하면서 생겨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땅의 배분 문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배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동편의 땅의 배분을 통해서 이 서편 땅의 배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본문에서는 예산 문제대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예산 문제의 오답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한 그때 그 사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드린 사건이죠. 점령하고 난 후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아들까지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땅의 주민이 사라졌습니다. 무주공산입니다. 그냥 그 땅을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나가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주신다면 그 땅을 소유해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요단강과 약복강 그 사이의 평지입니다. 목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풍성한 열매가 맺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땅은 오히려 그런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젖은 흘리는 동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젖을 흘리기 위해서는 양떼와 소떼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꼴을 먹어야 합니다. 이 꼴을 먹는 소떼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흘려놓은 그 젖, 근데 그 젖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고이게 되면 버터가 되고 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좋도록 너희들이 목축을 이때까지 음으로 살았는데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젖과 꿀이 있는 땅. 양떼와 소떼들이 돌아다니면서 넘치는 이 젖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흘리고 그것이 꿀이 되는 그러한 땅, 그 땅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 이 12지파 가운데 가축이 많았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손을 듭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는 가축이 다른 지파들보다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목축하며 살고 싶다 말합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32장과 요수아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에 모세가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이 길앗 땅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그 땅을 나누어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마길의 후손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마길의 후손들이 자신들도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겠다,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사남 오갱 땅과 이 주고 남은 길앗 땅, 남은 땅을 줬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 갈로 안에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본래 바산은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거인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인들의 땅이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쳐서 그 땅을 점령하고는 그 땅 이름을 바산에서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라 마을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쳐서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을 이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인정하시고 그 땅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전쟁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따라 얻은 땅입니다. 피 흘리면서 전쟁에서 점령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마을을 세우는 땅, 다시 말해서 내가 피 흘려 점령해서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이 하봇 야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땅은 분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야일이 하봇 야일이라는 마을을 세운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야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 점령했습니다. 야일이 그 가족이 몇 명이겠습니까? 야일이 이끄는 군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일이 주도적으로 점령한 것이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아주 적은 무리가 이 바산의 남은 지역들을 점령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령하고 그가 마을을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이 바산 옛날에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인 아낙 족속들이 있는데 그 아낙 족속의 땅들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너희의 이름으로 기업을 삼아라.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점령해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 그들의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은 바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르바임이었다. 거인들이었다. 그런데 쳐서 이겼다.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모압 평지 이 백부월 맞은편에 있는 너희들아, 건너가면 반드시 그런 민족을 만날 것이다. 아낙 족속을 만날 것이다. 너희보다 키가 큰 거인들을 만날 것이다. 야일처럼 점령해라. 야일처럼 너희 이름으로 성읍을 쌓아라.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믿음으로 점령하여 기업으로 삼아라. 그런 의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가축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이 많은 것에 필요한 땅이 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 땅을 달라.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쌓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점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땅을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개 반 지파가 땅을 배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으로 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점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돌라니까 그냥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냐면 우리는 요단강에 건너가지 않겠다. 건너가지 않냐고 요 땅에서 갖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목숨 걸고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에 찾아가야 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책망한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의 땅이 아닌 동편을 요구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건너가지 않겠다. 같이 싸우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백성들의 그 마음의 불안감, 그리고 공동체가 깨어질 만한 그 상황에 맞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 특강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사건과 똑같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그렇게 책망한 것을 민수기 3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개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이 요단 서편에는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들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겠다. 군사를 끌고 나가 싸우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싸우는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 너희들이 다른 무리에 앞장서서 선봉해서 싸워라 말합니다. 먼저 기업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이것 뜻은 너희들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총알맞이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싸울 전우가 되어라. 너희들만 지금 기업 얻었다고 진짜 놀 생각하지 말고 함께 싸우라. 그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싸우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응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응원 부대 그냥 이렇게 기다리다 예비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봉에서 싸워라. 왜냐하면 선봉에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뭐든지 대충 한다. 목숨 걸고 안 싸운다. 그리고 이미 마음에 콩밭대가 있으니까 뭘 해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게 됩니다. 싸워도 열심히 싸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숨 살리는 것 같아. 이렇게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외부에 적이 있는데 내부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희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봉을 해서 싸우라. 앞장서서 싸우라. 그렇게 되면 어차피 목숨 걸고 싸워도 내 땅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땅이 될 것도 아닌데 저렇게 싸우니 내 땅 될 거 나는 더 힘내야 되지 않겠나? 저들이 피 한 방울 뿌릴 때 나는 피 10방울이라도 뿌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 결심, 이 뭔가 뜨거운 그런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장서서 싸우면 어차피 이 땅이 나누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 빨리빨리 싸우고 빨리빨리 쉴 시간이 있어. 빨리빨리 싸워서 집에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언제까지 어떻게 빨리빨리 속전설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한 동편에는 지금 군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한 동편에는 전쟁에 나가지 못할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했던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에는 진짜 이 가부총 같이 그냥 여자만 뒤버리고 아이만 있고 뭐 싸울 만한 장전이 없는 무방비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물론 32장에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하는 성을 쌓는 작업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성을 견고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군인이 없는데 그 성이 안전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이 없다. 저 마을에 남자가 없다. 그거는 약탈감입니다. 약탈 대상이죠. 그 소식이 주변의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겨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저 땅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처자식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변의 민족들이 이 땅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전쟁에 나가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다 보면 그래도 걱정되죠.
어떻게든 빨리 전쟁을 이루고 끝내고 돌아가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단 언제까지나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을 얻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싸워야 된다. 1년 싸우면 된다. 2년 싸우면 된다. 18개월 복무하면 된다. 그러면 자유다. 뭐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하고 돌아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전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 이 전쟁은 7년이 걸립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그 제안에 따라 싸웁니다. 7년이 걸릴 줄 몰랐겠죠. 하지만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 동편을 주셨던 것처럼 요단 서편도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7년 기간 동안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이, 이 지파들이 고향이 걱정되고 처자식이 걱정되어서 나 이제 돌아갈래, 난 그만 싸울래, 그런 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냐고 끝까지 싸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요단 서편에서 싸우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침략당했다, 다른 민족이 길앗에 침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갔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요단 서편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은 그들이 먼저 얻었기에 늦게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수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고 계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는 십자가 운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움을 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는 기업으로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니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편안하다, 이것이 아니라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네가 선봉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봉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에 따라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 동편을 이 두 개 지파 그리고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는 그 120세의 노인이, 120세의 그 노인이 마지막 소원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어기고 반석을 치면서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서 모세와 아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모세는 모든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보면 동쪽에는 요단 동편, 서쪽에는 가나안 땅, 북쪽, 남쪽 이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었다. 이 땅이 네 약속의 땅이라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것으로 만족하라.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냥 산에서 보기만 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스가산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아쉽지만 그것으로 그의 삶은 끝냈습니다. 그가 그러면 이미 1장 37절에도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요단 동편이지만 2개 반 지파이긴 하지만 땅을 배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얻었고 그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손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도력 안에 승리했고 그리고 그 승리에 따라 약속대로 땅이 배분되었고 아직 배분받지 못한 땅이 있지만 그 땅 또한 자신이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땅을 배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다. 네가 본 대로 또 다른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 내용을 여호수아를 불러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은 안 된다 하면서 28절에 다시 한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후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라. 그 작업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네 눈으로 본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모든 나라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에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듯이 28절 끝에 보면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되죠.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지금 땅을 나누는 것처럼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동편을 요단 서편의 예상 문제로 보여주고, 요단 서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단 달라지는 것은 모세에서 여호수아 세대만, 지도자만 달라질 뿐 나머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예상 문제로 제시했으니 이거 풀었던 것처럼 수치만 달라졌을 뿐이다.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다. 똑같은 문제다. 할 수 있다. 기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들어서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서 제시하시며,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강하게 되면 너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눈에 본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는 이미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았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먼저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은 우리들이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애써야, 힘써서 나가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들도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들도 동일한 경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대하시고 강하게 해서 나가면 그 땅, 그 영역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자,